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새날을 주시고 또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감사가 더하여지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나 인생은 약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강하심을 믿고 믿음의 담력을 잃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슬픔 또 고통과 충격적인 많은 일들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이 밀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이 속한 자란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따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교회에서 작은 책자를 하나씩 드릴 겁니다. 이렇게 생긴 책자를 좀 하나씩 드릴 텐데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좀 감사 챌린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매일 하루하루 감사에 대한 생각을 갖는 시간을 갖고자 이 책자를 좀 마련했고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5일간 감사회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숙제가 미션이 좀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존재인가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너무 비교를 많이 당하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감사할 게 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살아오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글도 짧아요. 오늘 이따 갈 때 받아가시고 그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른 분들을 좀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칭찬도 좀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칭찬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좀 이 책장에 다 나온 거니까 칭찬도 좀 해주시고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좀 묵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좀 회복하는 신앙을 가지시고 맨 끝에 보면 감사 이행시를 쓰도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시고 우리 목장원들하고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5일간 이제 하루하루 이제 거기 감사에 대한 주제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새벽에 묵상하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이제 코로나의 막바지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다시 힘을 갖고 잃었던 신앙, 흐트러졌던 믿음을 회복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서 은혜 입은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가치를 모르면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비하시킬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게 곱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감사의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멘. 중국에서 단편 영화로 제작돼서 한 12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영화입니다. 그게 아마 이 영화를 많이 아실 텐데 포스터가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44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단편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2011년도 중국에서 어떤 여성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운행하면서 산길을 넘어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차 안에 건달 두 사람이 양아치와 같은 건달 두 사람이 있었는데 계속 운전하는 그 여자 운전기사를 성적으로 희롱을 했어요. 승객들은 다 모른 척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중년 남자가 나섰지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건달들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급기야 건달들은 버스를 세우고 그 여성 기사를 숲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몹쓸 짓을 하지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 여성 기사는 아까 그 건달들을 제지했던 그 중년의 남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차에서 내리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나는 당신을 도와줬던 사람인데 왜 차에서 내리라고 그러는 것이요? 그러니까 당장 내리지 않으면 이 차는 떠나지 않을 거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 안에 있던 승객들이 인상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빨리 내리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차가 빨리 가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못 가지 않소.
하고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년 신사를 나무랍니다. 그리고 그를 또 밀어내리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짐도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여성기사는 운전을 하고 다시 차는 출발해버립니다. 그 중년 남자는 기가 막혔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터벌터벌 길을 걸어가는데 한참을 가는데 저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봤어요. 웅성웅성 소리가 납니다. 가봤더니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봤더니 거기 통제하던 경찰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래에 버스가 굴러서 떨어졌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아까 자기가 타고 왔던 바로 그 버스였습니다. 그 스토리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그 여성기사는 살만한 사람은 살려서 내보냈고 살 것 같지 못할 사람들만 태워서 그 차와 함께 마지막 운명을 다한 것입니다. 나 몰라라 방관했던 사람들 포함하여서 그 차에 못된 짓을 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함께 운명을 같이 한 것입니다. 짧은 스토리인데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어요.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통 속에 있고 누군가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관하다고 내 인생의 목표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일까를 우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해피데이 축제를 이제 2주여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언젠간 예수 믿겠지 언젠간 구원 받을 수 있겠지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가 외면하고 방관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불현듯 가져봅니다. 그냥 이번 달만 지나면 또 이제 해피데이니 이런 얘기 안 하겠지 이러면서 또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빨리 한 달이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우린 다시 한 번 더 이 날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아름다운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입을 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의 방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귀하듯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는 내 가까운 사람들,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신앙적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분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의 의도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고 묻기 위해서 여인을 끌고 온 것이었어요. 의도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를 심판하기 위하여 온 것 같지만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을 본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를 모함하여서 그를 체포하여 그를 죽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곤경에 빠뜨려서 죽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뭐라고 대답하기에 상당히 난감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해요. 왜냐하면 율법에 사실 그렇거든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분이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줘라, 그를 사랑해줘라, 이해해줘라 라고 말한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법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여 예수님을 궁지에 몰 계획을 가지고 이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어렵고 이렇게 대답해도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마음을 다 보셨죠.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끌려온 이 여인은 얼마나 부끄럽고 그리고 이젠 난 죽겠구나라는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까 하면서 주목하며 죽일 생각만 하고 있고 그 자리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꼭 그런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를 뒤에다 감춰놓고 제가 가지고 있는 참새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죽었어 그러면 살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살았어 그러면 목을 쥐어짜서 죽였고 죽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준비를 한 사람들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의도가 악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땅에 엎드리시더니 갑자기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 여인을 쳐라 라고 주님께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그 한마디가 그들로 하여금 돌을 들어서 여인에게 치지 못할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아주 중요한 말씀의 한 구절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돌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더니 자리를 떠나고 나중에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궁금증 중에 하나를 갖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 바닥에다 뭐라고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야, 어떻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이 한마디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저에게 너무나 감동스럽고 정말 위대해 보셨던 순간이 이 장면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죄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꼭 물어봐야 될 부분 같아요. 주님, 그때 그 바닥에다 뭐라고 쓰셨어요? 하고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바닥에다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김 바리새, 너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이 서기관, 너 무슨 죄, 무슨 죄 막 쓰는 거예요. 박 제사장, 자네 무슨 죄, 무슨 죄. 거기 김유대인 행인 일 무슨 죄, 무슨 죄. 그 자리에 있으면 아마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 자리를 하나씩 둘씩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부끄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나의 치부와 나의 죄가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입니다. 뉴스나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범인이 잡혔다, 어떤 사람이 죄가 드러났다,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사진을 찍어대고 검찰청 앞에서, 경찰서 앞에서 이제 수갑을 채워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정은 똑같아요.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팍 눌러쓰고 머리를 숙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럼 내 치부와 부끄러움이 가려진다고 그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가 드러날까 두려웠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슬슬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주님을 바라볼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하고 주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이 살며시 눈으로 좌우를 살펴봤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모두 가고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눈을 바라보시고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8장의 이야기를 제가 좀 풀어서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의도가 뭘까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우린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간음죄입니다.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10계명은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로 여기어서 다 죄인으로 치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분노했고 정죄했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마저도 우리가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특별하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만 귀한 게 아니고 아직도 주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도 주님 앞에는 다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고 모든 걸 외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그분이 참 고맙듯이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은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이것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웃집에서 아니면 여러분 아는 지인분들이 여러분에게 맛있는 걸 뭘 좀 갖다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고마워, 잘 먹었어. 그리고 입을 샥 씻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 그릇에다 뭐라도 좀 담아서 고맙습니다, 참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하고 마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너무 입을 잘 씻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안심이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됐어. 주님이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구원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하여 태어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1년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만 생각하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책자를 한 주간 짧은 글이기 때문에 뭐 부담도 안 돼요. 한두 장 하루에 그렇게만 진행됩니다. 그거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다고 그래서요. 예수님,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간음을 하다 잡혔다니까요 하고 끌고 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하나요? 그 남자는 어디 갔어요? 잡아와야죠. 근데 여인에게만 죄를 추궁합니다. 그들의 의도가 다분히 드러났죠. 여인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결국 우리의 이 내면의 생각들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포장을 잘 해가지고 굉장히 의롭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근본이 너무 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죠. 세상에는 들킨 죄인이 있고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다. 들킨 죄인들은 감옥에 앉아 있고 들키지 않는 죄인들은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어요. 이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죄의 종류와 질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만 죄로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품은 미운 감정,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또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가진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죄를 피하고 우리가 선을 쌓기 위해서, 이 죄를 피하고 우리의 근본을 다시 찾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마음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이런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저주와 원망과 불평보다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할 때 감사신앙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보통 하루를 살면서요 1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1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죄를 짓는 생각을 얼마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없다? 장담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죄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고 말씀합니다. 물건을 탐하는 자는 훔치지 않았지만 이미 도둑질한 거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로 갈 때 우리의 인생관이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이야기합니다. 정죄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세상에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주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돌을 맞을 사람이 여인이 아니라 혹시 나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도 돌에 맞아야 합니다. 돌에 맞아야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만 돌에 맞는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속에 걸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씩 아니면 그 이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법대로 말한다면, 그게 알려지고 드러났다면 똑같이 구약의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 가야 할 것인가? 구약의 백성들은 주일 성수 안 하면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구약법 그대로 적용하면요 난리 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며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돌을 던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구약에서 돌을 던진다는 의미는 증오와 경멸의 표시입니다. 죄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경멸의 표시였다는 거죠. 사무엘서를 보니까 거기 돌 던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16장 6절과 13절에 보니까 게라의 아들이었던 시므이가 그때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그 반란으로 인하여 성을 떠나서 도망을 칠 때입니다. 성을 떠나고 있을 때 이 시므이가 뒤로 쫓아오면서 흙먼지를 던지면서 돌을 던진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떠나라 떠나라 그러면서 욕을 퍼부으면서 돌을 던졌어요. 그때 다윗을 곁에서 보고하던 그 경호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저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당장 가서 단칼에 저놈의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당장 가서 죽여버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엄청난 모욕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왕이었던 다윗을, 그것도
왕의 잘못이 아닌 아들의 반란으로 일어난 일로 성을 떠나고 있는데 뒤에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 그것도 저주와 욕을 퍼붓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아시고 저 사람을 통하여 내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냥 두어라 하고 그를 살려둬요. 다윗이 그때는 용서합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시므이가 한 말을 일평생 동안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악의와 증오를 품는 그 경멸의 돌멩이를 맞았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컸을까. 사실은 돌에 맞은 고통보다 그 말에 의해서 당한 고통은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사무엘서를 쭉 가다 보면 훗날에 다시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었을 때 자신의 마지막 죽는 순간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그 말을 넣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아, 너는 저 시므이란 자를 그냥 두지 마라. 그를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그는 근본과 그 내면의 악함을 다윗이 보았기 때문에 그때는 용서했지만 훗날 그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솔로몬에게 다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지요. 오늘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것은 증오입니다. 경멸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직접 손으로 돌을 들지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돌을 던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행함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행실을 알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붙드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허물이 많고 불의함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마음과 고백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감사의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한 것은 여인의 죄를 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접근했다는 사실 자체부터가 이들의 죄가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신 것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근본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금방 드러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진심으로 돌이키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주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신대요. 주님도 하지 않는 정죄를 왜 우리는 정죄하고 왜 우리는 비난하고 왜 우리는 판단하며 살아가려고 할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토록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걸 알면 주님 앞에 왔겠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하도록 그 사명을 주신 것, 그게 복음 전함입니다. 전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거 전해주는 겁니다. 잘 전해주면 되죠. 전해주는 사명,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너가 여기까지 살아온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를 사랑해 주신지 아니?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계속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감동되어서 기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욕하고 조주하면 평생 지워지지 않고 생각이 나듯이
누군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속 같은 성령의 권세가 있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잠자리에서 꿈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왜 자꾸 나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문을 여는 기적의 시작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복음 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11월 달만이 아니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여기자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26살의 나이에 발목을 다쳐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좌절과 절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이 여인은 다시 펜을 잡고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의 스토리가 잘 이어지지 않아서 많이 힘든 시간을 가지면서 그 글을 완성했는데요. 무려 약 10년이란 시간에 거쳐서 그 소설을 완성합니다. 대작이죠. 굉장히 큰 소설을 썼죠. 그 원고를 가지고 3년 동안 이곳저곳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그 책을 출판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 저자가 썼던 그 글에 대해서 또 무명의 한 여인이기 때문에 많은 출판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죠. 우리는 출판하지 않겠습니다. 다 거절을 당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수많은 출판사를 가지고 원고를 다니다 보니까 이 원고가 거의 이제 막 해지기 시작했죠. 너덜너덜 거릴 만큼. 어느 날 또 한 출판사 사장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 사장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차를 타려고 할 때 달려가서 그 팔을 붙들고 그 원고를 넘겨줍니다. 제 원고를 좀 꼭 읽어봐 주시고 출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귀찮다고 또 거절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다시 부탁합니다. 사장님, 여행하는 동안 이 원고를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하고 그 원고를 넘겨주었습니다. 사장님은 너무나 그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일단 바쁘다는 이유로 가방에다 넣고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외칩니다. 사장님, 원고 한 번만 읽어주세요.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전보를 보냈대요. 사장님, 제 원고 읽으셨나요? 제 원고 읽으셨나요? 계속해서 그것을 전합니다. 간곡히 부탁했던 그 소원 때문에 어느 날 그 사장은 가방에서 그 원고를 꺼냅니다. 그리고 뭔데 이렇게 자꾸 간곡하게 했을까? 그리고 사장은 그 원고를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고를 읽다가 그만 그 내용에 푹 빠져들었죠. 10년이란 시간을 걸려서 쓴 소설이니 얼마나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에피소드로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장은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이 책을 출간해야 되겠다. 이걸 책으로 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시고 그 책을 출간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5만 부 이상, 당시에 5만 부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가 1936년도인데 이 책이 5만 부 이상 팔렸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최고의 명작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젊은 여성이 바로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성입니다. 어떤 소설이냐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로 그 소설을 완성시켰고 그로 인하여서 그건 지금까지도 대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됩니다. 제가 거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어요. 거기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는 그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온 날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고 내세가 없고 약속된 주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소망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내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의 날개를 펼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잃지 마시고 오늘 이 귀한 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신앙으로 출발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